오늘 예배 참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삼국시대 고구려에 연개소문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고요. 중국의 당태종이 막강한 군세력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던 시기입니다. 이 당태종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근데 당시 당태종은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아주 용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이 안시성은 고구려의 변방입니다. 그리고 그 변방의 그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양만춘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변방이고 군사가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태종의 20만 명의 군사를 상대하는 것은 이건 중과부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도 그냥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안시성에는 유명한 양만춘 장군이 끝까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장면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부하가 이 양만춘 장군에게 묻습니다. 성주는 정말 우리가 이 당태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은 이길지 모르지만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가 계속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양만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넌 이길 때만 싸우느냐? 너는 이길 때만 싸우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길 수 있다는 확률이 있을 때 내가 그 승부에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잘해서 성공하겠다, 내가 이것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확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만춘의 말은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너는 전쟁하면 항상 이길 수 있냐?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 감내하고 싸우는 것이지, 항상 이길 때만 싸운다면, 우리는 질 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장수이겠느냐? 그런 뉘앙스가 풍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전쟁터의 적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실은 더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얼마나 큰 규모로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이 갑작스럽게 팽창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단이란 집단의 감염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통해서 이 확산되고 있고, 또 이 캐톨릭 성당에서 77명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또 이분들 가운데도 이 감염자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신천지 집단에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만이 잘못이 아니라 이 교회 모두의 잘못이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톡으로도 침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신천지라는 집단은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산 옮기기라는 전략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 교회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톡이 오고 가고 목회를 가면서 서로 대화방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누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주는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이 확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전염병이, 이런 질병들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창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다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질병과 전염병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폐병과 열병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악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 악한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질병이 왜 어떻게 왔는지, 또 그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교회에게는 없는지, 우리 민족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위기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다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방을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면 암탉이 그 새끼를, 병아리를 품으면 안전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4가지 공포가 있습니다. 낮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요, 낮의 나라들은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총체적인 재앙이 시인 주변에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총체적인 이런 질병과 재앙들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밀려오는 공포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 좌우편에서 1000명 만명이 엎드러져도 내가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우리가 깃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확률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일기예보가 오늘 비 올 확률 70% 80%입니다라면 많은 사람들은 우산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확률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확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확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확률을 따르는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크게 보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문제를 크게 보면 문제는 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문제는 상황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상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은 제가 믿음으로 이곳까지 걸어왔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히스토리들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왜 왔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올 이유가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하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예비한 이런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머리로 제 인생의 노력으로 산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저도 공부는 열심히 했고 잘했다고 그랬어요. 제 주변에 지금 친구가 저를 비교해 보면요, 그 친구들이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저를 다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일단 외모가 자기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요, 벌써요 이마에 주름살이 몇 개씩 다 드러나 있더라고. 안 없는 애는 보톡스 맞은 애. 다 이마에 주름살이 생겼고요, 얼굴이 왜 이렇게 다 늙은, 제가 봐도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저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세월을 거꾸로 사냐?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겠으면, 예수 믿어봐라, 너도 내 얼굴처럼 될 수 있어. 또 그 친구들은요, 돈은 있고 명예는 있어요. 힘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두렵대요. 자기들은 100세시다 그러는데 뭐 고혈압, 당뇨, 성인병, 돈이 있으니까 매일 술 먹고 뭐 저녁 때 몸 관리 안 해놓으니까 이제 그 질병이 자기 몸을 막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니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목사인 내가 제일 부럽대요. 그래서 저를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내가 재물은 갖지 못했고 뭐 명예와 권력은 갖지 못했어도 세상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저의 모습이 부럽다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평안함이 부럽고 기쁨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확률이나 상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이 가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한 우리 인생이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담대해집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버리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은요, 로마 4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없고 부인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애를 낳게 할 거다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100세 아들을 낳게 하셔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름을 기쁨, 웃음이란 뜻 아닙니까? 진정한 기쁨으로 그 삶을 축복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내 여건과 처지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크게 보일 때 여러분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라? 응답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미국에 보면 강력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바람이 강한지 막 집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평생을 토네이도를 연구한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요, 토네이도가 막 밀려올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납작 엎드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차 쏘거나 이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납작 엎드리면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살 길이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에 토네이도가 밀려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엎드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꿈을 높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신앙 고백에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사밧이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중과 부적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이 들려지는 거예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즉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전염병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전에 나가 엎드릴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여호사밧의 군대에 함께 하심으로 아람의 군대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은 단순히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그들에서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찬양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아람의 군대가 멸망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불화가 골짜기 기적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능자의 날개에 거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이 연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자식이 철길에 노는데 기차가 달려들면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절제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크게 보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어 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전자의 날개 아래 거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맺은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판정승이 아니라 KO패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19에서 나라가 어선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전능자의 날개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코로나를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대적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